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대통령이 취임하면 임기 초반에 반드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취임식을 해야죠. 취임식을 통해서 국민들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심껏 나라를 잘 이끌어 보겠다 뭐 그런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러면 취임식이 끝났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 다음은 조각을 해야 됩니다. 장차관, 각 부서의 장차관을 임명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장차관 잘못 임명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실력 있는 사람, 바른 사람을 앉혀야 대통령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일할 사람들이거든요. 조각이 그렇게 해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조각이 끝나면 끝난 거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또 크고 작은 대국민 담화를 또 해야 됩니다. 대통령의 통치 철학, 뭐 아니면 뭐 방향성, 뭐 이런 것을 국민에게 자꾸 알려야죠. 뭘 알아야 국민이 방향성을 갖고, 국민도 방향성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어느 쪽으로 가는지. 그래서 뭐 도울 건 돕고 뭐 또 비판할 건 비판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대통령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났다.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을 하면 되는 건데, 근데 재미있게도 누가 역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런 이와 비슷한 구도로 풀어 간다는 겁니다. 진짜 그래요. 먼저 예수님께서 메시아 취임 선서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게 메시아 취임 선언문 선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했어요. 취임 선서, 취임식이에요. 이게 끝났습니다. 그 다음은 뭘 하십니까? 내각을 조직을 하셨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시거든요. 후일 이들이 실제로 예수님의 손발이 되어서 충성스럽게 사역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해야 되잖아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대국민 담화라고 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의 통치 철학과 비전과 방향성을 대내외에 알리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치시게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 대통령과 예수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대통령은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할까요?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 다음 뭘 하냐 하면 대통령이 해야 하는 일은 시스템을 만지는 겁니다. 대통령은 시스템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방 정책, 외교 정책, 이런 큰 시스템을 만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서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꾀하는 것이 대통령의 주 업무입니다.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거를 바꿔서 그 이제 아래까지, 우리 국민에까지 이렇게 낙숫물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변화를 주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늘 이와는 반대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요걸 깨닫지 못하게 되면 늘 신앙의 엇박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려고 할 텐데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더 좋은 방법이, 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어리석은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까? 이렇게 계속 질문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셨냐? 하나님은 한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킴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그러셨어요.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제가 늘 자주 얘기하는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 거예요. 별거 한 거 없어요. 아브라함이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심지어 선교도 안 했어. 구제도 안 했어. 한 게 없어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뿐입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길을 닦으시고 문을 여시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충격적일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뭘 했길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뭘 해서? 이게 영적인 세계의 신비인 겁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라는 것은 공부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치인이든 과학자든 무슨 뭐 역사가든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오직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거듭나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수록 더 크고 놀라운 영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의 사람도 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처럼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은 방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크고 위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시는 대신에 개별 사람을 만나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개별 사람을 만나셨어요. 심지어 병자를 고칠 때도요, 군중 치유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군중 치유가 얼마나 쉬워요. 좋습니까? 자, 아픈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손 들었어요. 치유 받을지어다. 싹 한번 하면 싹 낫는 거죠. 아니면 주문을 한번 외우든지 아니면 물을 쫙 뿌리든지 그래서 쉽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고요, 개별 사람을 만나셨던 거죠. 신기한 노릇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별 사람을 만나셨는데 특별히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싶어,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면, 세상 누구든 만날 수 있어, 기회를 준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시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먼저 드는 생각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힘이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과 손을 잡아야 나에게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뭐가 시너지 효과가 나서 뭐 세상을 바꾸든 변화시키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 새로 뽑혔다 그러면 이거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나라든 제일 먼저 만나는 그룹의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만나겠어요? 대통령은 기업의 회장님을 만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취임을 했어요. 그럼 한 달 이내에 보통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시간이 좀 늦춰질 수 있죠. 근데 늘 머릿속엔 그게 있어요. 내가 빨리 만나야 되는데, 우리 기업 총수들 만나야 되는데. 왜? 힘이 있거든. 기업 총수들은 힘이 있고요. 그분들하고 손 잡아서 잘해야 나도 좋고 회사도 좋고 나라도 좋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상식인데 예수님은 다르셨죠.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셨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인성 여인을 만나시게 됩니다. 참 예수님 엉뚱하시죠. 이 사람들 만나서 뭘 하려고, 뭘 하시게. 근데 이제 아마 그러면 이들을 만난 다음엔 나중에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시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가장 힘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였잖아요. 성경은 아주 일관적으로 로마를 무시합니다. 신약 성경이 아주 일관적으로 로마와 로마 황제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시하면 안 돼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어떤 나라가 감히 미국하고 척을 져서 좋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뭐 지금은 이제 G2가 돼가지고 좀 까분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무서워하죠. 미국 대통령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약 성경 보게 되면 아주 일관적으로 로마와 로마 황제를 무시합니다. 진짜로.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미국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더 강력했습니다. 로마의 영향력이. 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실력자를 만나실 생각이 없었어요. 기껏 만난 것이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자, 근데 만나셨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지금 놀라우기까지 한 건데 성경이 이들의 이름조차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들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이름이 없었다는 거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다 이름 있잖아요. 다 이름이 있어요. 엘리사벳 있잖아요. 사가랴도 이름이 있고 엘리사벳도 여자도 다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름을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자, 왜? 예수님께서 만나신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름을 언급하지 않느냐?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으려면 좀 큰 맥락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만난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뭐든 처음이라는 것은 그 중요한 의미를 갖게 마련이거든요. 첫물이 중요한 겁니다. 첫사랑 중요하니까 그런 단어가 있겠죠. 뭐든지 첫 아니면 맞이 그러잖아요. 첫이나 맛이 이자가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자, 이 상징성, 어떤 처음이라는 상징성을 갖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과 그 나인성 여인, 이 여인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시지만 더 만나고 싶어 하시는, 간절히 만나고 싶어 하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그걸 이제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왜? 이걸 알아야 우리도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본문이 이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누가가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누가가 조사를 많이 했다 그랬거든요. 조사를 많이 했다 그래요. 이 누가복음을 쓰기 위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거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감동으로 쓴 거지, 성경은. 근데 또 인간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누가가 열심히 연구를 한 겁니다. 그럼 열심히 연구했는데 백부장 이름을 안 알아봤겠어요? 나인성 여인 이름 안 알아봤겠습니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일부러 숨긴 겁니다. 왜? 도대체 왜 그랬을까? 자, 의도가 있는 건데 도대체 어떤 의도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 제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름이 있는데 없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름은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 누구겠어요? 처음 누가복음을 받아 읽었던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이겠죠. 이름은 있는데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이름이 있는데 없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글쎄요, 없겠죠. 그래도 이름이 있다 할 정도 되면 한 천안 시장님 정도는 돼야 그래도 내가 그래도 이름이 있지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수준에서 이름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서글픈 거예요. 왜냐하면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죽어서 이름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누가 제 이름을 기억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났으면 칼을 뽑고 뭔가 이루어야 되는데 틀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나 슬퍼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많은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무명의, 그것도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셨고요. 나인성 여인은 누굽니까? 본문에 보면 과부라 그러잖아요. 가장 사회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던 거거든요. 그럼 이 이야기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무명의 너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백부장의 이야기와 나인성 여인의 이야기는 이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위로의 말씀인 거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명한 겁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우리는 무명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결코 무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죠. 왜? 주님께서 아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냐?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렇게 우리는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물론 구원의 문제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뭐 한 게 없어. 그렇지, 여러분이 뭘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없어서 없기 때문에. 자, 근데
구원받는 거 말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되는 거냐?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 나를 백부장처럼 나인성 여인처럼 찾아오시고 그렇게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냐? 자동으로 되는 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옛날이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고르고 골라서 백부장과 이 여인이었냐? 그 백부장과 여인을 만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백부장의 경우는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나눴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좋은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드물지만, 정말 드물 겁니다. 정말 드물지만 세상에는 백부장처럼 신앙은 없는데도 정말 착하고 선하고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정말로. 그러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싫어하실까요? 주님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실 겁니다. 유심히 지켜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고요. 그래서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을 찾지 않으실까? 찾아서 당신의 자녀 삼으려고 노력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의 사역자들 자꾸 보내시는 거죠.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로 이끄셔서 신앙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맞는지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백부장의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방인이었지만 백부장을 유심히 보시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좋은 예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자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만 생각을 해요.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변화 발전해야 되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변화 발전을 했어요. 어떻게 변화 발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변화 발전해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돼야지. 착하고 선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변화 발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나인성 여인은 왜 만나고 싶어 하셨을까? 백부장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하, 그랬군. 그럼 나인성 여인은 왜 만나고 싶으셨을까? 자, 사실 나인성 여인의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자세하게 하기는 좀 그래요. 비슷한 얘기를 또 들어야 될 테니까. 근데 뭐 사실 설명이 필요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뭐 읽어보면 느낌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세상에 기구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그래도 뭐 많이 그런 사람은 많이 없어지긴 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참 기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얘기 들어보면 중학교가 그 당시에는 뭐 중학교 가려면 20리, 30리, 40리까지 뭐 다녔대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밥이 없으니까 음식도 아침도 못 드시고 그냥 도시락은 싸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달려서 중학교를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공과금 내야 되는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돈이 없잖아요. 땅 한 평 없었으니까
땅 한 평 없었대요. 예, 그냥 초가집 하나 남의 땅에다 하고 이제 가을 거지 끝나면 또 땅 주인 찾아가가지고 내년에도 어떻게 좀 땅 좀 빌려주시면 거기다 농사 짓고 빌어 먹을 수 있게끔 뭐 그렇게 이제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여성들은 말할 것도 없죠. 여성들은 뭐 애도 많이 낳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난한데 애는 그렇게 왜 낳는지. 저희 할머니도 10명 낳았다 그랬죠? 10명. 저희 동네 그 옆 동네에 최대 19가지 낳았대. 19가지. 예. 물론 다 산 것도 아니에요. 보통 절반은 어려서 죽었죠. 괜히 여러분 그 기구한 삶이라는 게 참 기구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도 정말 그 중에서도 더 기구한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사람의 인생이 이제 이보다 비극적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젊어서 혼자 된 것 같아요. 이때는 결혼도 일찍 했는데 애 낳고 남편은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독자 애 하나 기른 겁니다. 어머니에게는 이 아이가 기쁨이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인생의 소망이기도 하고 내 의지이기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독자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슬픔이 하늘에 사무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슬픔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요. 아, 슬픔이 하늘에 사무친다. 무슨 얘기인지는 알 것 같기도 해요. 마치 그 잔잔한 호수 가운데 돌을 탁 던지면 파문이 팍 일면서 파문이 저 호수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인의 처절한 통곡이 얼마나 울었을까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뭐 처절한 통곡 이런 말도 다 표현이 안 돼. 그런 엄청난 슬픔으로 울고 또 울었겠죠. 그러면 그 울음소리가 울리고 울려서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뭐해? 그럼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고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으로 인생을 마치는 거죠. 자, 그런데 보통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근데 천만다행히 예수님께서 그 시대 그 장소에 거기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통곡의 메아리를 들으시게 됩니다. 들으셔야죠. 들으셔야만 하고 또 뭐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들으시고 서둘러서 나인성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게 되죠. 가셔서 상여 행렬을 딱 가로막으십니다. 성경에 이제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장면이 어쩌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상문화가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 어렸을 때 놀다 보면 저 멀리서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앞에서 이제 선창을 하면 상여를 메고 가면서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야 그랬거든요. 근데 감히 누가 그 상여 행렬을 막아설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상여 행렬을 막아서시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에서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보시다시피 이 여인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가능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에요. 소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거예요. 소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죽겠어요? 소망이 없으니까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소망이 박탈당한 상태였던 거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애통인 거죠. 통곡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울면서도 여인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내가 최선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럼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애통인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또 다른 이름이 긍휼이거든요. 사랑과 긍휼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남의 새끼를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남의 자식은 어때요? 걔는 버릇이 없지. 걔는 싸가지가 없어. 그렇게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자식은, 내 자식은 불쌍하잖아요. 내 자식은 항상 불쌍해.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과 긍휼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은 긍휼이 넘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긍휼의 주님은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을 못 본 척 하실 수 없거든요. 이건 거의 법칙 같은 겁니다. 주님께서 우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실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상여가 가는데 내가 뭘 해? 여러분 뭘 합니까? 막아설 수 있어요?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뭔가 하실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성정상 못 본 척 지나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하시게 돼 있어요. 뭘 하실까요? 나인성 여인이 울어요. 그럼 그 여인을 위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울어요. 그러면 우는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제가 이거 마태복음 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신적 수동태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위로를 받을 것이며 수동태잖아요.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체는 누구냐?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친히 그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또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은 방식으로 위로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냐면 애통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마음 저 깊은 데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죠. 나는 애통할 일이 없는데. 이게 참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인은 애통할 일이 없어. 그럼 현대인은 뭐만 많은 줄 알아요? 분노만 많아. 분노만 많아. 아유 참, 이건 아닌데. 분노 가지고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 가지고 뭘 이루겠어요?
분노가 올라오면 불평 원망만 쌓이고요, 미워하는 마음만 올라와요. 애통해야 되는데, 네, 여러분, 우리 좀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진짜 애통할 일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까? 그렇지, 우리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없기는 해. 근데 그래도요, 여전히 애통할 일은 많습니다. 뻔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내 인생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찌할 수 있습니까? 또 막말 한번 해보죠. 여러분의 건강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잖아요. 여러분, 내가 운전 잘하고 내가 신호 잘 지킨다고 해서 교통사고 안 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졸음운전자가 와서 나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내 인생을 내가 어쩔 수 없어요. 자, 이건 너무 통속적인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로 이 시간에 와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저절로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된답니까? 저절로 그렇게 될까요? 또 여러분이 생명처럼 생각하는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가만두면 알아서 잘 살겠습니까? 저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쓰나미가 몰려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산업혁명이었다고 그래요. 증기기관의 발전이 세상 전체를 바꿔놨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을 바꿔놨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AI 혁명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이건 말 그대로 쓰나미야. 산업혁명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우리 때만 해도 먹고 사는 걱정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학점 걱정하면서 대학을 다녔나요? 우리 세대 나 학점 걱정했습니다. 별로 없어요. 학점 걱정했던 친구들은 부모님이 도저히 등록금을 대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학교를 다녀. 그러니까 학점 걱정을 했지. 그 외에는 먹고 사는 걱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졸업하면 뭐 어떻게든 취직하게 되고 좋은 시대였으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 그냥 돈만 물려주면 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돈만 물려주면 살까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고, 이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이 지금도 여러분 큰 교회 들어가서 한번 동영상 보세요. 젊은이가 없어. 저 대학에서 성서와 기독교 정신을 강의를 하거든요. 15년 전만 해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15%, 20% 가까이 손 들었어요. 지금은요 5%도 안 됩니다. 5%도 안 들어요. 큰 교회도요 주일학교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이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만두면 알아서 좋은 성도로 살아내겠습니까? 이 세상이 좋은 건 또 얼마나 많아. 그걸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될 일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이 울어야지. 여러분이 울지 않으면 누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겠습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지라고. 저는 제 십자가를 지켜요. 같이 서로 나눠서 줘야지. 저한테만 다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져야 되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28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주님께서 오늘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나인성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평생 애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니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주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도 축복의 길로 이끄시게 될 겁니다. 바라기는 꼭 이런 성도 여러분이 되어서 은혜 가득한 감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의 동역자로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뭘까? 저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만의 이야기죠. 주님과 함께 만드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주님께서 나를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복된 인생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잘 살았다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도 사역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을 배워가는 거죠. 백부장을 배우고 또 나인성 여인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잘 배우겠습니다. 모델로 주셨으니 제가 이분들을 잘 닮아가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또 위로해 주시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뭘 이뤄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주시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백부장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나인성 여인처럼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한평생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애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의 사역자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런 변화를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인생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또 가정이, 교회가 복을 얻게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대의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의 백부장 같은, 또 나인성 여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